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시므이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가에 속한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비난하는 다윗을 향해서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 대한 모욕뿐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시므이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에 이 다윗을 모욕했던 시므이가 부하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때 너그럽게 이 시므이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 왕가에 속한 시므이가 결국은 이 다윗 왕구가 돼서 이 왕가의 큰 대적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의 죄를 꼭 물어서 그의 백발이 피를 흘리며 음부로 내려가게 할 것을 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단을 하고 시므이를 불러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절대 다른 지역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시므이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새로운 권력자 솔로몬이 강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이 좋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므이는 이 명령을 가벼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묶여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소유 땅을 관리를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둘이 아마도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화가 나서 직접 자신이 가드로 가서 그 종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일을 행할 때 비밀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왕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명령을 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는데 그 기드론 시내를 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가지 말고 그 가드로 종들을 찾으러 간 그곳은 서쪽이었습니다. 서남쪽으로 3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동쪽 말고 서남쪽으로 자기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그 나라에서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라서 설마 왕이 나를 이 정도 일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솔로몬과 시므이가 한 약속은 여호와 앞에서 했던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맺은 맹세를 깨뜨린 이 시므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솔로몬과 했던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처형이 가능했지만 솔로몬은 시므이가 죽는 진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과거에 범했던 죄악이죠. 44절에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내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악, 사울 왕가에 속해서 피난가던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시므이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이제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을 모욕하고 저주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죄였지요. 다윗은 그 죄를 잊지 않았었고 하나님도 그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 반대 세력이 모두 제거된 가운데 견고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솔로몬의 정적들을 차례차례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솔로몬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정적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제거해 주셨고 그렇게 솔로몬의 왕권을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따라가는 솔로몬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이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처형할 때를 기다린 것이죠. 솔로몬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당장 처리하고 싶은 일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면해서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할 합당한 명분이 있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 처세술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 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수들, 시련과 고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처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서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